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계명에 대해서 잠시 또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계명은 일단 그 계명 자체로는 우상을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두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고 불려지는 계명입니다. 쉽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쉽게 불려지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1계명에서 예배의 대상을 언급했다면 이 계명에서는 그 대상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의 요구 사항과 이 계명이 금지하는 사항, 이 계명을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어떤 하심을 지난 계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 오늘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난 계명을 읽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읽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문, 51문, 52문인데요. 자, 한번 앞에 있는 것 50문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례를 받아 지키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예배의 방식을 설명할 때 이 계명이 예배의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배의 방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정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받으시겠다 하시는, 그렇게 받으시겠다고 정해 놓으신 그 방법대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규례를 받아 지키고 그렇게 규례를 순종하고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식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에 정한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정한 대로. 잘못한 것 같은데, 말씀이 정한 대로. 시작. 말씀이 정한 대로, 말씀에서 규정된 대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 금지는 뭔가? 금지는 반대겠죠. 요구사항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지. 자,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형상을 사용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정해지지 않은 다른 어떤 방식을 사용함입니다. 이 말은 아까 방금 전에 여러분 읽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말씀에서 정한 대로. 그럼 반대는 뭐예요? 반대. 금지하는 것은 말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를 말아라. 더불어 옆에 형상 또한 만들지 말아라. 우리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는 걸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이 신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근데 뭘 가지고 섬겼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인데 그들에게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섬겼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철저하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2문에는 이렇게 이 계명에 부과된 논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명령하시는가? 그럴 때 이 계명에 부과된 논리의 답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경배에 대해 갖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고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향한 당신의 열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적용하신 말씀으로 지난주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을 설명드렸어요. 성경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세 가지를 살피는 중에 두 가지를 살폈죠, 지난주에.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 영이라는 말은 육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영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대충은 아하 이렇게 되잖아요. 아하, 그런데 아하가 아니에요. 아하가 아니라고. 우리가 가끔 그 미국, 유럽 이런 영화 보면 우리는 귀신이라 부르지만 걔네들은 뭐라 부르죠? 유령이라 부르잖아요. 뭐 쑥 지나가잖아. 근데 쑥 지나간 게 보이고 나면 그걸 영이라 그러는데, 영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어요. 영은 일단 보이지? 유령은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 속에 정말 예배와 방식과 관계돼선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형상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섬길 수는 없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두 번째까지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당연히 우리도 뭘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그렇죠? 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려요. 일단 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옛날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번역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에 몸은 참여했는데 정신이 다른 데가 있다. 그러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를 않으세요. 제가 지난주 이렇게 광고 설교하다가 몸은 여기 있는데 식사하러 가실 장소를 지금 생각하거나 몇 명 갈까? 근데 진짜 가셨더라고요. 가시는 건 괜찮은 거지. 근데 가시는데 여기서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근데 오늘 교육부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식이 있고 뭐 장로님들도 부서 기관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 예배 앉아 계시는데 어디를 갈까? 무슨 메뉴가 좋을까? 얼마짜리를 할까? 이런 거 걱정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이 신령한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다고. 이건 지정의와 육체적인 간건함이 같이 다 있어야 되는데 어려워. 그래서 지금 번역은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드려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는 영으로, 뭘로 예배드려야 되냐? 성령으로 예배드려요. 성령. 그래서 예배드릴 때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염두에 둘 것이 하나님이 예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예배드려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여러분이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예배, 저희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제가 어제도 지난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실 것이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셔요. 엉뚱한 거 기도하니까 들어주실까 말까 하시는 거지. 그 기도하면 99.9%가 아니라 100% 들어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어젯밤 밤은 다 새놓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안 졸리게 해주세요. 그건 성령 회방죄가 돼요. 기만하면 기만. 본인도 애를 써야지. 주일 준비 토요일까지 딱 하고 토요일날 10시 9시 전에는 다 마무리. 안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기는 거죠. 그 이후의 건 내 거 아니지 뭐.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시려고 그런 거잖아. 그럼 누군가가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얻기를 원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인 줄 알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성령께 의지하여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후에 찾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으로 예배,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동시에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영과 그리고 진리로 드려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혜사라고 언급하지 않고, 보혜사라고만 언급하지 않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용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말 속에는 어떤 표현이냐면, 성령이 무슨 영이기 때문에, 좀 전에 했죠. 시작. 진리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걸걸 이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죠, 목소리 뭐 알렐루야 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워. 기도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목회자들 보면 정말 부담스러워. 그렇게 말해놓고 성경을 가르쳐야지. 그렇게 시작해놓고 전부 엉뚱한 얘기하고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내. 너무, 전 그런 설교가 이상해요. 저는 여러분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싸움도 못할 처럼 보이는데, 그런 설교만 들으면 굉장히 막 화가 나요. 화가. 저런 설교 듣기 위해서 제 교우들을 데리고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지금은 뛰쳐나가? 근데 성도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또 제가 못 나가. 일단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밥을 먹으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난 진짜 때려 죽이고 싶어. 성도들이 아니라 그 목사님. 잘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장난치면 안 돼요. 진짜 합니다.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차곡차곡, 지난 금요일날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가 현재형인데 안 임하는 것 같아. 근데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되듯이 내버려 두사 차곡차곡 그 욕심을 채워가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시네. 그때 한 칼에 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성경관이 나타납니다. 성경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제가 끝에는 적용을 우리 교회 입장에 맞춰서 할 텐데, 이 입장이 레코딩돼서 우리 후배들에게 나가면 목사님 참 많이 변했다라고 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 또 다른 지금 제가 말씀이 대안이 되어서 모델이 되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미리 답을 하시면 틀릴 수도 있고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배를 받으실 방법을 다 말씀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롭게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셨다. 답하기 어렵죠? 자, 다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라고 꼼꼼히 다 말씀하셨다. 아니면 다 말씀하진 않다. 시대가 바뀐다. 그래서 어떤 큰 틀을 말씀해 두시고 시대에 따라서 적절히 주의 성도들이 사용하도록 말씀하셨다. 자, 1번 손 내리고, 2번 손 내리고, 다. 네. 일단 이건 아니에요. 이건 자 보세요. 지금하고 좀 관계 없어요. 성경과는 성경과인데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은 성경 안에 다 말씀하셨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다 알아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다 말씀했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뭐 믿으면 되겠대. 뭐만 믿으면 돼. 성경의 하나님이 되지. 성경에 내어 있는 내용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시죠. 풍성하시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만 성경에 충분히 말씀해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죠? 말씀 안 나왔잖아. 언제 재림하셨다.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안 가르치셨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살아야 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싶은 만큼 충분히 가르치셔요. 그거는 충분해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요한이 그렇게 했죠. 이 책 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러나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이 말씀을 너희들이 믿어 생명을 얻어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된 거는 아니에요.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기록물들을 다 두고도 기록할 수가 없을 만큼.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이 다 도서관이라 그러면 이 도서관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데 이 정도만을 기록해 두는 것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하나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제가 바꿔 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다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 기록됐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성경이 곧 하나님이 되죠. 그럴 땐 성경이 우상이 되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타내시고 하신 모든 것은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에 다 나타내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까 1번, 2번으로 말하면 뭐 몇 번을 꼽으면 되겠어요. 원래는 1번을 꼽는 거예요. 1번.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오신문을 읽을 때 오신문이요? 50문 맞아요? 50문을 읽으면 자 여기 보세요. 제2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으로 정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배를 받으실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말씀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서의 기준이에요. 반대로 루터 같은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성경이 하나님을 다 말하지 않은 것처럼 예배에 관한 것도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의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이 예배를 받는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에 충분히 나타났는데 몇 가지가 나타났어요. 제가 아주 간소한 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봉독. 단순히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한 장 한 장씩 낭독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구약 때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 말씀이 계속 교회 가운데 낭독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이건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성경을 가리키는. 봉독한 성경을 전파하는 것이니까
이건 목회자들이 뭐 하는 거와 똑같아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봉독한 말씀을 전폐해야지 지이야기하거나 다 자랑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영감된 찬양이 있어요. 이미 성경 안에. 그 영감된 찬양이 뭐지요? 시편이에요. 시편의 가사를 우리들이 항상 읊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세례와 성찬의 올바른 집행이 있어요. 예배 요소예요. 예배 요소. 천주교는 여기다가 5가지의 성례를 더 더해요. 결혼식 때 성례하잖아요. 혹시 천주교 결혼식 때 성례 보셨어요? 가관이죠. 가관. 줄려면 다 주지 지네 둘만 먹고 있어. 둘하고 사죄하고 뭐 하는 짓거리야. 성경이 있다 없다 그게 찾아봐요. 있는지. 사람이 사제가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성찬이에요. 거기 성찬.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2가지예요. 그 다음 예배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들어갈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상이 뭐지? 헌상? 그렇죠. 우리는 이제 돈을 드리니까 헌금이라고 했지만 옛날에 헌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요소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모습은 사실은 아니. 핑계 들 게 없어요. 핑계 대면 안 돼. 이 내용들이 반드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요소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요. 없으면 큰일 나요. 예배의 요소를 충분히 제가 신앙 고백 표현을 따르면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안 가르쳐 주셨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충분히 있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주교처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성막과 성전 그림을 좀 보여줄 텐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성막이에요. 뭐 그림으로 와서는 큰지 작은지 모르겠는데 사람 크기를 보시고 이 교회당보다 저 성막이 클 것 같습니까? 작을 것 같습니까? 제 표정 보고 이야기하죠. 다시 물어볼게요. 저 사람 크기를 보고 저 성막이 이스라엘 200만 300만 대군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유일하게 성막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이 딱 하나 있는데 우리 예배당보다 크다 작다? 작아요. 작아. 가로 45m, 세로 25m. 우리 예배당은 300평이라고 땅이. 건평만 건평이라네요. 건물평? 얼마 900몇 평이에요. 900평이 넘죠? 900평, 1000평이에요. 잽도 안 돼. 교인들 몇 명이에요, 우리 교인들? 5만 명? 이야, 이 믿음이 너무 깡으로 좋네. 출석 교우가 500명밖에 안 돼. 그런데도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법칙에 순응하기를 원해서 법칙에. 또 하나 보여주세요. 성막. 단면도인데 이거예요. 굉장히 더 작아. 성소는 더 작아. 솔로몬 성전 보여줄까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이미 다 설교들 받았습니다. 조금 더 성막보다는 커 보이죠. 뜰까지 다 그려놨으니까. 근데 이것도 직가고는 직선 도로로 해서 가로는 50m를 넘지 않습니다. 작은. 하나님을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웅장하게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웅장하지 않습니다. 작고 초라하지만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에 무엇을 덧붙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들이 무엇을 덧붙이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이끌고 우리가 좋아하면 주님도 좋아하실 같은 것을 하나 둘 덧붙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취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자아도취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식을 한번 제가 천주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천주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면 마리아 성은 우리가 아예 없는 건데, 마리아 상 지나가면 옆에 무슨 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상. 자,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 교회 안에? 없어요. 왜? 예수님 완전하신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는 표현할 수 있어도 그 조형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는 없어. 신성을 파괴하는 게 돼요. 그래서 안 만드는 거예요, 개신교들이. 여기 앞에 물이 뭐 붙어 있어요? 십자가를 여기 왜 붙여놨어요? 따라합시다. 여기가 앞이다. 여기가 뭐가 아니라고요? 뒤가 아니다. 상징물에 불과한 거예요. 상징물. 드라큘라 앞에 대놓고 그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자체가. 이걸 보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신비한 십자가의 원리를 생각하도록 상징물로, 심벌로 붙여놓은 곳이지, 여기 앞에 가면 더 기도가 잘 되고 이 십자가를 내가 더 소유하면,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성경, 이제 옛날에 차를 하나 사면 예수 안 믿을 때는 거기다 뭘 갖다 달았습니까? 하얀 줄에 예? 그걸 북어라 그래? 뭐라 그래요? 북어라 그래요? 근데 예수 믿었어. 근데 뭘 갖다 놔야 돼? 그건 안 될 것 같아. 뭘 갖다 놨어요? 십자가. 또 제일 난감한 게 성경책이에요. 먼지가 뽀얗게 쌓였어. 그러니까 읽지도 않는 거야. 근데 그게 있으면 차가 약간 안전할 것 같아. 미신이라고, 미신. 거기다 성경책을 둔 건 때때로 읽으라고. 때때로 차에서 잠깐 시간 나면 읽으라고. 그렇게 갖다 놓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조심합니다. 성탄절 지난 주일날 지난 무슨 요일날 했어요? 수요일날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정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겸해서 일부러 그 설교했습니다. 참다가 성탄절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추론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좋은데, 그 합리적인 추론이 성경적 진리라고 우기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날은 로마인들이 이방신의 대장신인 태양신을 예배하는 날, 태양신에게 절하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로마 안에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우린 태왕과도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라고 해서 그 날에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겠다고 예배를 해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제가 알려줬죠.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라고요? 3일 만에 잊어버린 것도 은혜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금방 잊어먹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크리스라는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마스가 뭐 천주교의 미사적인 표현인데, 그래도 원래 원어는 경배라는 뜻이에요. 경배. 그러니까 원래 원어로만 순수하게 이해를 해준다면 우리는 태양신에게 경배하거나 태양식에 절하지 않고 우리는 그날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고 그리스도에게 절한다, 경배한다, 그런 의미예요. 성탄절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날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게 바뀌는 관점이에요. 바뀌는 관점. 우리 안에 이런,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당신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정해놓았다 그럴 때는
아까 예배의 7가지 요소를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에게 잘 전하고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그 외에 없는 것들, 촛불 예배, 목사가 희한한 가운을 입고 막 대제사장처럼 교황처럼 지팡이 들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성경에 없거든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관용적 차원에서 이게 허락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앞에 설교하기 전에 찬양 인도하셨죠. 찬양. 자, 물어볼게요. 성경에 드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악기 있었는데 드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르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교개혁 때 찌빙글리는 오르겐 연주자이며 신학자이며 목사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의 지체를 들고 가장 먼저 오르겐을 부셨습니다. 오르겐. 지금은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저게 쓰고 있는 모든 악기들이 구약의 어떤 악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접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뭘 중요해야 되는가? 찬양을 일단 지금 오늘 찬양만 먼저 얘기해요.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개인의 연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에게 늘 이야기해요. 콘서트 하지 말아라. 콘서트. 모든 성도들이 자기 찬양이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해라. 콘서트 하지 말아라. 기교 같은 거 잘 부리지 말아라. 굉장히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럼 재미가 없죠. 아까 성막과 성정이 우리 교회 예배당보다 크다 작다? 200만 명이 모이면 훨씬 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몇 미터 규비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거기에 기준하여 예배 드릴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만 받으셨다. 명하지 않은 불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도 있고, 명료하게 나왔어요. 명하지 않는 불이에요. 명하지 않는 불. 하나님은 이불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이불 가지고 썼어요. 이 불. 즉시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를 하나님 말씀의 진노 안에서 사라지게 하셨다. 예배드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악기,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든 예배 요소들 속에 과연 이 예배 요소가 얼마나 예배 요소에 합당한 것인가를 잘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예배 요소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지, 내 감정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그것이 나를 이끌어 주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할 때 조금 그때는 화를 좀 낸 적도 있어요. 찬양 인도했던 분들이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했던 분들이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 예배 시간에. 이것들이 왜 그래? 보니까 지들은 지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봉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 큰일 납니다. 난 섬기는데, 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섬기는데 예배라고. 예배.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다고 하면 그 방법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정말 쓰기 싫었던 것까지 아까 썼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까지 썼습니까? 헌상까지 썼잖아요. 그래, 지금은 헌금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힘이 들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쓸까 말까 넣을까 말까 하다 했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넣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예배 요소에 합당하면, 제가 신비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신비적인 이야기 할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예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왜 그런 원리를 몰라?
근데 내가 늘까 말까. 성경이 분명히 예배 요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넣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예배 속에서 오르간도 있고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어요. 오카리나도 있고 뭐 색소폰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그것이 콘서트가 자기 자랑이 아니고 자기 기교가 아니고 사람의 귀를 간지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설 때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저 생각이 아니고 신앙 고백의 생각이시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우리 교회가 존중히 여기는 교회라면 이런 자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예배의 이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